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같지 않게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나의 감정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벌써 아들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게 자기 먼저 아들을 앞세우는 아들이 죽은 그러한 장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상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압살롬이 죽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쩌면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왜 이 압살롬을 좀 더 보듬어 주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까라는 그러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은 처음부터 밧세바를 보냈던 그 시간부터 다윗의 마음에 후회가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는 책임의 그 무거움이라 질책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절제할 수가 없었죠. 그 슬픔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전히 압살롬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본인에게는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지만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책임, 위치, 지위라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혼자 슬픔에 잠겨 있고 후회와 안타까움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함께했던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부하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하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목숨 걸고 싸워서 이제 승리했으면 모든 부하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러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모두 다 풀이 푹 죽어서 돌아오는 그 장면은 우리가 또 상상해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위치, 처해 있는 현장, 이것이 얼마나 참 무거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 이것 때문에 지금 온전하게 슬퍼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내 감정과 다르게 펼쳐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 이야기를 그 대장군인 요압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항의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만약에 왕이 밖에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옆에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하들을 데리고 다 떠나겠습니다. 이런 협박이 있죠. 어쩌면은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는 이야기이지만은 조금 더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지금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부하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저 부하들을 부하들에게 가서 조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요압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요압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언연중에 내가 이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라는 언연중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요압처럼 욕망과 이기심,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표장하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과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언연중에 이 요압의 마음에는 이러한 과시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요압의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을 내려잡고 그리고 부여잡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성문에 나가서 앉아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시 성문 앞으로 왔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마치 자기네들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입장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슬픔에만, 감정에만 치우쳐 있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현실로 돌아가서 내가 다독이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요압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헌신하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이 어떻게 들려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요압은 이 이야기로 인해서 다윗과 큰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요압을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언어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고, 비록 이것이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비수가 된다면 그것은 안 좋은 일이죠. 나중에 큰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할 때마다,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요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다윗이 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압과 같은 그러한 이기심과 욕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말에 입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